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말씀은 2장부터 6장까지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 하나만 읽고 배경 설명과 함께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그냥 제가 5장의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설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얼굴과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레이더스란 영화 시리즈로 나왔었죠.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성궤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라는 것입니다. 성궤, 때로는 다른 곳엔 언약궤. 왜냐하면 그게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리고 또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다 해서 증거궤라고 불리는 건데 굉장히 모습이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 길쭉 가로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 우리가 약간 수치상의 차이가 있지만 120cm 정도, 그 다음에 높이와 세로 같은 경우에는 한 70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커다란 괴짝이죠, 모양이. 근데 그 나무도 그걸 만드는 재료도 참 굉장히 단순한 재료입니다. 가보시면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특별히 저쪽 그 시내산 쪽이나 시내 광야를 가보시면은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주 목재로서는 형편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띠나무라고 하는 건데 안에도 보면 막 이것에 구멍이 날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참 가보시면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물이 거긴 없거든요. 근데 그 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요.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나무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나무라서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나무는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뭐냐면 뿌리를 계속 내리면은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라면서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괴짝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을 만든 게 바로 언약궤의 가장 핵심이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게 하고 윗부분에다가 금 펜날 같은 거를 놓고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을 갖다 날개를 펴고 이렇게 쳐다보게 만든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신 곳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매우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꼭 거기에 나와 있는 고리에다가 금을 또 입힌 그 봉을 갖다 끼워가지고 고핫의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고핫 자손, 그 자손만이 들고 다닐 수가 있으며 그 고핫은 사실은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만이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소통하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주신 특별한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2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전체를 갖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나 모든 것이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 되는 것을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이 괴가 굉장히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하다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괴가 그 물에, 괴를 짊어진 사람이 물에 발이 닿는 순간 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나가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그게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건 말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전쟁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아, 우리 옛날에 기억이 난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괴가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잊어버린 정도로 이들의 종교적인 상황이 아주 지금 문제가 있고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억을 낸 겁니다. 기특할 기억입니다. 뭡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괴를 갖고 나가가지고 이겼잖아. 괴를 다시 가져오면은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신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이 났는지 그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맞아, 이젠 이길 수가 있어. 신이 나가지고 했고, 그것을 들은 블레 사람들도 느끼기야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구나. 우리에게 화가 난다. 이제 화를 당할 것이다. 두려움에 막 빠지는 게 나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더 끔찍한 패배로 이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길들여지기를 거부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상시랑 관계없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길들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관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자가 또는 여자가 남편을, 아내를 필요로 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의 존재가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아마 유지가 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도 맨날 사랑해 말로만 동일한 것을 평생 한다고 사랑이 고백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또 오늘 저녁에는 저런 방법으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창의적인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주어질 때, 그것이 표현될 때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더라, 또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 방법으로만 찾아간다면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랑의 관계를 깊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갖다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늘 익숙한 것, 상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CC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요새 너무나 찾아가고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번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젊은이들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올해도 지금 2월 13일 날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다가 지금 1년 8개월을 준비해가지고 플랫폼을 우리가 개발 50명이 밤을 새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런칭을 합니다.
런칭을 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젊은이들 또 어린아이들 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도 바로 새로운 시도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도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저희는 올해도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60년 이상을 사용했던 CCC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리브랜딩하자. 우리의 정체성을 찾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라이프, 삶을 트랜스포밍,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그냥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져와서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라고 한 리브랜딩도 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얻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를 세워가는 것, 그것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올 한 해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관계를 깊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괴가 뺏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궤가 내려왔을 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그전보다 더 심각한 패배로 이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약궤를 가져온 두 사람도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그 4장 4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지키며 그것을 갖다가 지키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까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무서움을 얘기했다면은 저는 또 하나의 우리가 경각심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태신앙의 위험함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두 자녀는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자녀는 아버지는 사실 엘리는 여기 보면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도 가르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거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데 완전히 예상외로 자라나 버립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면서 아들이 하는 걸 보면은 2장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끔찍합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뭐랍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에 머물게 됩니다. 이방으로 가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자는 건 뭐예요? 거기에 남아있을 때 자기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아들로서 모든 혜택은 다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딴 데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으면서 뭘 합니까? 그거를 저 유익을 자기네 것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건데 그 재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날 사실 사람들은 삶아서 고기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가지고 먼저 고기를 갖다 날것으로 먹겠다고 잘라가지고 하는, 그래서 맨날 왜 하나님은 좋은 고기 드리고 자기네는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잘라가지고 또 그 삶은 고기 내에서도 자기네 몫은 갖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슴하고 뭐 몇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쇠갈쿠리를 넣어가지고 걸려서 나오는 건 자기 거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장 16절에 그것을 당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져라.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건데 왜 니네들이 손을 대느냐.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면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뭘 하냐면은 바로 거기에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러 온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하고 성관계를 갖는 모습까지도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완전히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꼈던 건 뭡니까? 나를 모독하고 있는 거구나.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보면서 그거는 그들의 일이야,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야. 아니죠. 지금 보면은요, 저는 왜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실망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을까를 보면은 바로 위선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요새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의 핵심 뭡니까? 표현된 말과 행동의 불일치 속에서 실망을 보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지금 미디에이터 교회 같은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여기 보면 성경이 가르쳐지고 진리가 나눠지고 사랑이 표현되는 이런 교회가 생긴다는 것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뭡니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과 함께 행동이 전달돼야 되고, 그 행동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온전한 헌신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볼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냥 입으로가 아니고 마음속에, 외모의 겉으로 어떤 모형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훈련을 시키면서 저희도 전국에 지금 43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이 다 대학이 있는 곳마다 저희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난번에 굉장한 도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여러분, 월드컵 때 보시면은 우리 젊은이들은요,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은요, 젊은이들이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 것도 천천 가슴이 참 미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그 엄청난 사건도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갈 데가 없고 그런 친구들이 다 젊은이가 미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라는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바로 포르투갈하고 우리 예선의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잘 아시다시피 12시경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생들이 하나님께 약속해 놓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매번 금요일날 모이는데 그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중에 한 130명 정도가 상기도를 갑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대구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들이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필이면 그날에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경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겨야지만 우리가 16강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지도하는 우리 간사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를 제안했냐면, 오늘은 우리 간사들만 올라갈게. 너희들은 그 경기를 보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뭐라 하냐? 아니에요, 간사님, 우리도 올라갈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우린 재방송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날 동일한 숫자가 125명이 산에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올 때 인터넷을 보니까, 그 네이버를 보니까 거기서 한국 이겼다 그러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와서 재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그들한테 느꼈던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저들이 한국교회 리더가 되어서 또는 한국 사회의 리더가 되어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맞아 온전한 헌신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온전한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들으면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답이죠. 뭐냐면 우리한테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을 가게 만드는 우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우상하는 또 교회에 오니까 우상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2,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2,000명한테 목사님이 생각하는 우상으로 순서를 봤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고백을 하라고 썼더니 1위가 뭔지 나온지 아세요?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위가 뭐냐면은 편안함이었어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상에, 그러니까 불편한 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전이었어요. 그래서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보험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그런 거 두 번째라는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저는 참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하고 비슷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결국 명성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 의외로 성공이 상당히 뒷부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한번 저한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일까? 언제부턴가 나도 편안함에 길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의 안전, 보호받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물질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걸 더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더 나가서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있어서 성공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를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식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봤습니다. 이걸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도 만약 순위가 있다면 어떤 순서가 다가오겠습니까? 사실 흥미로운 거는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쓱 지나가기가 쉬운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가 다곤이라고 하는 그들의 최고의 신전입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곤 저쪽에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의 바알 신하고 아주 비슷한 신입니다. 그 신 앞에 그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그래 놓으면은 이 다곤 신의 축복과 언약궤 축복도 다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갖다 놨는데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이 코를 갖다가 땅에 박고 넘어져 있죠. 첫날에 첫 번에 넘어져 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제 이 말썽꾸러기 들어와서 아마 건드렸나 보다. 그래서 넘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세워놨어요. 다음 날 또 일찍 가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날이 무지무지 중요하죠. 앞으로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목이 잘려있고 팔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뭐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머리가 잘라졌다는 건 그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삶에 있어서의 지혜. 우상은 지혜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손목은 뭘 보여줍니까?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표현을 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바스러 버리지 않으셨을까? 다 조각내 버리지 않고 왜 머리와 손목만 끊어버리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으로 될 수 있는 그 존재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우리의 최고의 부문으로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함,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는 의도 없습니다. 불안하게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돈 없이 사는 것도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욕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성공 못하고 실패만 하는 것도 의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게 다 좋은 것들이죠. 근데 그거에만 목마다라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너희한테 삶의 지혜를 주거나 능력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지혜를 주는 그러한 자로서,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들한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자리를 찾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의 한 분, 미국이 한 100여 명의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한국 분으로 굉장히 거기 아주 드문 분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나타나는 건 그런 분이었는데, 작년에 여러분 보시면은 4월 달에 사고가 큰 사건이 일어죠. 알케고스라고 가지고 미국에, 지금도 가서 그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알케고스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위스 뱅크니 거기도 완전히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거기도 지금 흔들거릴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가 지금 미국 대통령 바뀌면서 중국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특별히 IT 영역에서 스탁이 폭락을 하면서 이분이 아주 흔들려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옛날부터 제가 알던 분이라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그 조용히 연락을 하면서, 장로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이분의 재산 거기가 이분도 다 날려갔고 올해 이제 10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재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분하고 했던 대화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과거에 만나서 대화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헤지펀드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이 아주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했다가 돈 버는 게 조 단위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링크드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그때 번 돈이 9,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근데 장로님, 그렇게 투자하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큰 손해도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손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돈의 위험함, 돈을 갖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뭔가 기독교인이 돈을 사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꼈다. 근데 투자자는 돈을 모르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이 붙지를 않는다. 그분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돈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너의 돈의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그 생각 그대로 놔둬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그 위에 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로 완전히 생각을 바꾸면서 세계적인 투자자가 됐던 것이죠. 사실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10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조금 이따 제가 저도 가서 만나기로 했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 명예,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에 두고 그것을 갖다가 제자리에 놓으시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 땅에서의 각자를 향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맡겠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막 만들지도 못하는 것 같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했지만 세상의 바쁜 일 속에서 또 그것이
약해지고 그 결심도 약해지고 그러지 못함으로써 오는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온전한 헌신도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그렇게 살 자신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것도 동시에 사랑하는 나의 마음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 과연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보면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나서 서로를 갖다 쳐다보면서 거기에 그 돼 있는 그 사이에 금판 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은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여러분 욤키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그곳에다가 피를 갖다가 제물의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게 뭐냐면 다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상징이죠. 바로 여러분 여기 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지도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약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서 그 속죄소에서 그곳에서 바로 저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구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금까지 또 시작하시고 보내시면서 새해에 이런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드렸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가득 차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믿으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갖다 뻗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저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외면은 우리 귀중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다 각각의 독특한 모든 것이 있겠지만 주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를 주님께서 이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드려지는 입으로 드려지지 않고 마음으로서 흐르는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우리 신음 우리의 넋두리까지도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하시는 분에게 그것을 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주신 그런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복을 진정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합니다. 우리의 구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